우리가 잘 아는 그런 다니엘과 사자굴에 대한 그런 사건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페르시아 고관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공직자로서 흠이 있을까를 살펴보니까 아무 비리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다니엘을 제거할 수가 없다 생각을 했어. 무엇으로 다니엘을 제거할까 하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율법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그를 제거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음모를 꾸몄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사자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떤 꾀를 냈느냐면 한 달 동안 법률을 세워서 사람이든 어떤 신이든, 그러니까 다니엘을 꼭 고집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사람이든 어떤 신이든 한 달 동안은 아무에게도 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청탁하지도 않고, 사람은 청탁이죠. 신들에게서는 제사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 법령을 만들자 했던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한 일입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이제 생성되었던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기반을 제대로 다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참 바람직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은 그건 아니지만 이런 법령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다리오가, 여러분 그때는 고레스가 원래는 페르시아를 세운 거예요. 근데 다리오는 누구냐면 고레스의 장인입니다. 장인이면서 사실은 자기 육신의 삼촌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권은 고레스가 쥐고 있지만 모든 얼굴 마담은 다리오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주관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령을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죠. 근데 다니엘은 이 법령이 이제 시행되었음을 알고도라고 했어요.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 중단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그냥 창문 좀 잘 닫고 기도하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도 못할 텐데 꼭 문을 다 열어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 기도하는 것 동네방네 다 알려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대로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이 사실을 다 압니다. 그들이 왜 이런 법령을 만들었는지.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현실이 달라졌느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또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해주십시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전혀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겨우 한 달입니다. 한 달. 겨우 한 달 정도 기도를 멈춘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겨우 한 달 정도 여러분 숨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창문까지 열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도 한 달을 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습관을 만드는데 며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21일입니다. 습관을 세우는데 필요한 시간이 21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습관을 자기가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게 21일만 그 습관을 계속 반복하면 그것이 자기 몸에 그대로 이제 적응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 달 동안만 기도를 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습관이 됩니다. 기도든 예배든 다 마찬가지예요. 한 달을 쉬면 더 이상 인생은요 원래 나태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과거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을 쉬면 다시 그것을 회복하려면 몇 배의 노력을 해야만 겨우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약한 인생이 그렇게 몇 배의 노력을 하느냐? 그러지를 못해요. 표면적으로는 여러분 페르시아의 고관 대적들의 질투로 인해서 빚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영적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사단의 치밀한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다니엘이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았다. 자,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다니엘이 다른 모든 고관 대적들보다 더 뛰어났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총명함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동안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에게 지혜가 있을까요? 그에게 총명함이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적인 것은 다 끊어집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살았다 하나 살은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죽은 송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60만 살았다고 산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야 사는 거죠. 우리가 한 달 동안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한 달 동안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총명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게 끊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공급하시는 이가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그거 다 안전하게 어려움 없이 공급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공급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공급처를 끊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게 사단의 죄입니다. 여러분 눈 딱 감고 한 달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좀 쉬어. 이후에 다시 기도하면 되잖아. 얼마나 여러분 그럴듯한 이야기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에게 사단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우상에게 절을 해.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잖아.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그냥 좀 쉽게 생각해. 여러분 몇 달만 예배를 중단하고 이번 사태가 수습되면 그때 다시 예배를 회복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겠죠. 우리의 본성상 그렇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본성상 전혀 그게 안 돼요. 사단은 그걸 잘 알아요. 한국교회는 이미 무너졌어요. 사단이 그걸 모르고 그랬겠습니까?
야, 정부에서 어째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 정부에서 아직 예배를 아예 못 드리게 하는 거 아니잖아. 좀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라는 말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손가락질하지. 여러분, 사단의 말을 살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사단은요, 거짓말 안 해요. 사단은 틀린 말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안에 진리가 없고 생명력이 없고,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축복이 끊어지면 우리는 이미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어요. 그들이 여러분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 위치까지 올라간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인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언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 안 집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죽게 돼 있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죽어요. 지금 피했다고 살겠습니까? 반드시 죽여버려요. 이게 세상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더욱 그리하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즉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표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 이러면 부정하다. 아, 이러다 보면 큰일 나겠다. 아, 이거 그래서 나는 못 모이겠다. 그걸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한 거로 만들어버렸어. 그러면 너에게는 남은 것은 맹렬한 심판과 불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몇 년 더 살겠어요? 1000년? 1000년 살면 뭐 하겠어요? 그래도 지옥 갈 건데. 이 말씀과 여러분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과 모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봐라. 성도 여러분, 고작 한 달이에요. 마귀는요, 평생 예배드리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한 달 만에. 한 달만 기도하지 않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지만 그 한 달이 다시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그 시간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축복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공급함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도 이제는 더 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사단이 마음껏 우리를 유린하고 찢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러나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난 죽은 거나 다름없어. 그건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아니에요.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나는 죽은 것이다. 두 번째,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려면 여러분 그 법령이 왕이 불러야 되는데 법을 어기면 누구라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사각오의 결단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분은 다리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풀무불에서 건져주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신 이도 느부갓네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여러분 전염병의 사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계속적으로 펼쳐질 모든 환난과 재난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재난과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이것만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재난과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 전염병 사태를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염병이 퍼지는데 누가 내 백성일까? 누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까? 그걸 볼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이마에 인을 치시겠죠. 그거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 바이러스가 좌우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말을 따르는 것이 진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정부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정부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법이 하나님의 법 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고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럴 수는 없어요. 아멘. 분명 불이익은 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문을 닫으면 어떡할까 생각해 보니까 야외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 아니 야외까지 쫓아오진 않을 거니까 중단은 안 할 거예요. 아멘. 야외에서 하면 되잖아요. 아멘. 뭐가 어렵습니까? 모이면 되는 거지. 이 건물이 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건물은 아니잖아요. 아이고 추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게 훨씬 나아요. 아멘. 한 30분 모이더라도 여러분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러다가 감옥에도 갈 수 있겠구나. 법이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요새 또 감옥에 갔더라고.
바울도 감옥에 갔네. 요셉과 바울이 어떻게 하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감옥에 안 들어가는가 다 압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길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감옥에서 건져주신 이가 하나님이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감옥이나 풀목불이나 사자굴이 아닙니다. 육신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죽어버리면 그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사는 것은 이미 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이제 마음껏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탯줄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그 탯줄에 모체가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아멘. 주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머리털 하나 뽑히지 않을 거야. 아멘. 걱정하지 마. 아멘. 그러니까 참새 2마리하고 머리털하고 같이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럴듯한 속삭임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치에 합당한 말을 합니다. 한 달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되잖아. 이번 한 번만 우상에 절하면 되잖아. 이 사람아 좀 융통성 있게 살아.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거야. 인터넷 보세요. 다 욕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전염병을 퍼뜨렸나요? 기독교가 전염병을 퍼뜨렸습니까? 교회가 전염병의 시작이었습니까? 왜 잘못을 딴 사람이 해놓고 우리 보고 그러냐? 여러분, 불이익을 당할 줄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불이익 당하죠.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멸시와 조롱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다는데 이 예배는요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탯줄이라고 생각해요. 탯줄. 아멘. 탯줄. 만약에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이번 일로 한국교회가 예배를 중단하게 되면 세상은 분명히 이렇게 다음에 말을 할 겁니다. 바이러스에 겁먹는 교회들,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중단한 교회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도 아니고 치료하시는 자도 아니에요. 사망에서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반면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과연 우리를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전염병이나 어떤 재난과 재앙에서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앞으로 계속 이제 올 텐데 여러분 이거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모든 걸 결정할 수도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